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영국의 소설가 톨킨이라고 하는 작가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이 있네요. 네,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명작을 쓰신 분이죠. 반지의 제왕이라는 판타지 소설이 있는데요. 영화로도 2001년도인가요? 영화로도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는 소설입니다. 총 3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편은 아니어도 뭐 한두 편 정도씩은 다 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래전에 봐서 거의 이제 기억이 없는데 매우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설교 중에 영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 얘기를 하면은 항상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날의 적용으로 꼭 가서 그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에도 한두 번 그랬다가 앞으로는 영화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해서 영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것이 시사하는 상당히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치열한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반지의 제왕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가 뭐겠습니까? 반지죠. 네, 절대 반지. 악의 군주 사울론이 소유한 절대 반지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라도 이 반지를 끼려는 사람은 우리 영화에서도 나오죠. 이 반지를 끼려고 하면 다들 눈빛이 막 바뀌고 막 이상한 아우라가 막 비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눈이 막 이상해지고 야리꾸리해지고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이 반지를 끼려는 사람은 누구나 이 탐욕에 이렇게 물들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름의 선한 의도를 가진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이 반지를 끼고 나면요, 그 선한 의도가 곧바로 악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 절대 반지가 좋은 것을 절대화해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절대화해서 모든 도의나 가치관을 다 뒤집어 엎는, 전복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절대화될 때 이제 악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바로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우상은요, 그 자체로는 대부분 다 좋은 것들입니다. 다 선한 것들이죠. 돈, 나쁜 게 아니죠. 재물,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고 또 유익한 것이고 또 좋은 것입니다. 성공, 좋은 겁니다. 가정, 가족, 좋은 겁니다. 결혼, 좋은 겁니다. 행복, 사랑, 다 선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좋은 것들이 절대화된다. 궁극적인 것이 돼버린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아주 좋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리고 이 결혼과 가정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돼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건강이라는 것도 우리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때, 절대적인 것, 궁극적인 것이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순간 그것의 노예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그야말로 무슨 공장이다? 우상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바로 이 우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칭하는 세력, 하나님을 사칭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생명이 되시는 그 오직 유일한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과 바로 간의 본격적인 영적 전쟁에서 보여주시는 것도 이제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을 시작하셨는데요, 무엇과의 전쟁을 시작하시는가? 바로 우상과의 전쟁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가짜 하나님, 가짜 신과의 전쟁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 당시 이 애굽 사람들이 실제로 믿었던 애굽 신들입니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까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심판해 나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신으로 섬기던 존재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무력한 것인지, 그들의 권위와 능력이 허상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일어난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의 헛된 우상에 대한 심판이고 또 그것에 빠져있던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심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재앙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일강에 대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애굽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 이집트 선교 갔다 오신 분들,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피라미드, 또 스핑크스, 미라. 미라를 보고 오셨나요? 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나일강일 것입니다. 나일강.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라 그러죠. 그 총 길이가요 6,000km, 600km도 아니고 6,000k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긴 강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을 이제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 물이 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강이 피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피비린내가 막 진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애굽의 열 재앙은요, 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뭐로 끝나는지 아세요? 미리 보신 분들 아시죠? 피로 끝납니다. 애굽의 열 재앙은요,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납니다. 마지막 재앙도 그거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서 애굽의 온 땅이, 강만이 아니라 온 땅이 피바다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재앙을 두고요, 이 마지막 재앙에서 일어날 죽음에 대한 전주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었다. 어쩌면 뒤에 나오는 이 애굽의 장자들의
피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바로에게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듣지 않았죠.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놀라운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자기들의 요술사를 불러내서 똑같은 그와 같은 일을 보이면서 마음을 더더욱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비하신 그 재앙을 이제 하나씩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시죠. 아침에 바로가 나일강으로 이렇게 나올 건데 그리로 가서 그를 만나라. 여기서 바로가 나일강가로 나오는 것은요, 단순히 산책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정기적으로 가졌던 종교의식 때문에 종교의식을 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뒤에 가면 8장에도 이 바로가 또 아침에 일찍 나일강에 나왔다고 나오거든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순찰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아침 산책하러 거닐러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요, 나일 강가에서 드리는 종교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러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쭉쭉쭉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크게는 태양신부터, 그들이 숭배한 가장 큰 신이에요. 태양신부터 가장 작게는 곤충신, 파리가 나오죠. 파리신, 곤충신까지 크고 작은 5만 가지 신을 다 숭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또 한 가지 신이 뭐냐면 바로 나일강의 신이었습니다. 이름하여 하피, 그리고 쿠눔이라고 이름하는 신이었는데요. 하피는 나일강의 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쿠눔은 이제 나일강의 수호신. 그래서 이들은 나일강이 범람할 때면 그 신이 오셨다 해가지고 이제 늘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가에 나아간 것은요, 이 신들에게, 쿠눔과 하피에게 이제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그에게 가서 이제 이적을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어떤 이적이냐?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이런 이적이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며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셔서 그것이 피가 되고, 그래서 물고기가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썩고 악취가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못 먹게 된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이제 죽은 물, 폐수가 이제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20절, 21절에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탁 내미니까 이제 그 피가, 물이 피가 되었죠. 그 나일강 물뿐만 아니라 그 나일강을 19절에 보면 나일강을 물을 보존하는 우물과 그 탱크, 물탱크 같은 모든 곳에 있는 물들이요 다 피가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일강은요 애굽의 생명줄과 같은 강입니다. 애굽의 젖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물이죠, 물. 이 세상에 물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전 우주 가운데 생명이 없는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도 70% 이상이 뭘로 되어 있어요? 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을 유지하는데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는요,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농사가 굉장히 잘 되고요, 또 애굽이 번성할 수 있었던 요인, 심지어 다른 나라에 다 기근이 들어도 애굽만큼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나일강 때문이었다고 할 정도로 이 나일강은 애굽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은요,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힘과 복과
번영의 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자체로 신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일강이 신입니까? 네? 나일강은 나일강입니다. 네. 이 나일강은요,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일강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나일강이 생명을 주고 그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일강을 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일강을 치신 것은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다.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다 하시는 거예요. 나일강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서 생명을 거두시면, 은총을 거두시면 그것은 즉시로 죽은 물이 된다, 썩은 물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온 세상이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삶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숨쉬는 공기, 태양빛, 전기, 그 외에 모든 것, 모든 자연 만물, 물, 우리가 그냥 늘 당연하게 여기는, 감사할 줄 모르고 심지어는 의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직장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아유, 힘들어, 아유, 이놈의 직장 하지 마시고요, 그 직장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나마 건강한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그게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때마다 없지만 때때마다 그래도 생겨나는 돈,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먹는 양식, 오늘 점심 양식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셀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음식을 한 것도 있지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이 보여주는 또 한 가지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간을 이 세상을 지탱시켜주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한 거예요. 보면은 그 특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일반 은총이라 그래. 신학 용어로는 일반 은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은총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존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치신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것들을 거두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영적인 무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피조물, 피조 세계만 보고 그것을 지으신, 그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술 작품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작품만 봅니까? 그 작품을 만든 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작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이 작품을 보면은요, 이 작품을 만드신 작가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자체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기, 명예, 사람으로부터 받는 어떤 인정, 내 삶의 어떤 성공, 어떤 업적, 이것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 땅에 무언가를 더 가지는 것이 나에게 평안과 기쁨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보지를 못하고 말이죠. 그 당시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나일강을 신으로 여기고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러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완악한 마음, 인간의 어리석음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요, 그러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정확히 지적을 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5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뭐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에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만 보고 정작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피조물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자체를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물론적인 사고가 다 이런 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 당시 애굽 사람들도요, 태양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동물, 그리고 특별한 어떤 자연, 심지어 곤충까지, 오늘날에도 어떤 부족은요, 저기 난민가 거기에 있는 어떤 부족은 옥수수 신을 숭배한대. 옥수수 차가 아니고 옥수수 신을, TV 다큐멘터리에 얼마 예전에 한번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옥수수를 신으로 숭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들만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숭배하죠. 자동차를 숭배하죠. 집을 숭배하죠. 어떤 사람은 운동화를 숭배하더라고. 그거 하나 살라고 오픈런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전날부터 가가지고 텐트 치고 거기서 기다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숭배하죠. 남친 여친 숭배하죠. 그 외 5만 가지를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가 만드신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고의적인 무지라 그랬죠. 고의적인 무지.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악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니까요,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앞에서도 그가 누구이기에 했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무지함, 완악함, 어리석음을 지금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이 세상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3절도요, 우리 인간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제 책망의 말씀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 모든 인간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엉뚱한 것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물, 그것을 신격화하고 그것을 쫓았다는 거예요. 돈을 쫓고 세상 성공을 쫓고 사람의 인기를 쫓고 명예를 쫓고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쫓고 그 외에 이런저런 다른 것들을 쫓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잘못이고 그 결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돌이켜야 되겠죠. 누구에게로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늘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요, 결코 나의 참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나를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지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나의 참 도움이 될 수 없고 나의 참 평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참 행복, 기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평안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탱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늘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치신 것은요, 우리 인간이 만든 우상을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두는 것이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게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우상은요,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으려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 칼빈이 한 얘기죠. 우리 인간은 우상공장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공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제조해냅니다. 매일매일 이 우상이 사라지면 저 우상, 저 우상이 사라지면 이 우상,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공장과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3대 대표 우상, 돈, 또 결혼한 사람들은 뭐예요? 자녀. 우리 인간의 대표적인 3대 우상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어떤지를 알려면은요, 이 3가지 영역에 가보면 안다 그러죠. 이때 신앙의 실체가 드러난다 그러죠. 돈 문제 가면은요, 딴 사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증발해버려. 물불 안 가려. 절대반지 낀 것 같아. 결혼 문제 가면 마찬가지야. 이성 교제 이런 문제 가면요, 눈빛이 바뀌어.
절대 반지를 꼈어. 대쪽 같은 믿음이 예배 시간에는 막 이렇게 대쪽 같은 믿음이 흐물흐물 숭구리당당 흥당당 흐물흐물 돼버리고, 부모들은 자녀 문제에 가면요 딴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더더욱 그렇대요. 자녀의 교육 문제에 가면은 딴 사람 되는 거예요. 요즘에 4세 고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4세 고시, 7세 고시, 실제 고시예요. 영어 유치원 들어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대요. 입시 교육이 4세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뉴스 기사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6세 미만의 아이들을 조사한 결과 47%가 사교육을 다닌대. 47%.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네. 돈이 좀 있으면 어떻게든 영어 유치원 보내고요, 또 그 외에 영유아 사교육이 굉장히 과열되어 있다. 외신들도요 이 부분들을 막 기사화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것에 다 이제 휩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의 신앙과 또 아이의 인성은 뒷전이고요, 오로지 학습 능력, 영어 교육, 이런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애굽의 스피릿입니다. 애굽의 문화. 그런 것들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닌데, 자녀의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자녀를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그의 모든 플랜이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또는 그것을 알면서도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우리가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헛똑똑이라 그러죠. 우리 인간이요 똑똑한 줄 알지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헛똑똑이 같은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도 모르게 섬기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다,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다, 나의 행복을 책임져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따라해보세요. 우상은 반드시 배신한다. 많이 당해봐서 알죠? 여러분, 배신 많이 당해보셨죠?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합니다. 우상은요 절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절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요, 그래서 죽고 멸망케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실체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것, 자신의 노예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말라 비틀어져 죽게 만드는 것, 이게 우상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도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이토록 미워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토록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 우상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치신 것은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사랑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 재앙 가운데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물이 피가 됐어요. 죽음과 절망 가운데에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생명의 근원인 줄, 내가 복의 근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의 평안과 기쁨의 근원인 줄 알리라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본문이 그렇듯이 오늘 본문도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바, 가르치시는 바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본문은 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야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나오는 모든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결국에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초두에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나오는 피가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의 나일강의 물을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죽은 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썩은 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애굽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나일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다시 그 물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수로 회복되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보 같은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서 요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피로 만들어버려요. 그나마 있던 물도 피로 만들어서 상황을 더 악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만 있는지 아세요? 망치는 능력만 있어요. 망가뜨려요. 마귀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망가뜨려요. 무너뜨려요. 파괴시키는 능력만 있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그 회복시키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애굽에 필요한 것은요, 죽은 물을 다시 살리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 우리 에스겔서 47장에 가면요, 우리 조이 캠프 때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47장에 가면은 이 에스겔서 37장과 함께 또 한 가지 매우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흥을 극적으로 묘사한 두 번째 또 한 가지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대한 환상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기록을 한 것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읽지는 못하고 제가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새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생수가 강물을 이루고요, 아라바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요단 아래편에 있는 사해까지 흘러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해가 뭐예요? 사해가 죽음의 바다예요. 그곳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해가 생명수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날 뿐 아니라 그 안에 물고기를 비롯한 수많은 생물들이 번성하게 된 겁니다. 어부들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엄청난 어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황무지 같았던 땅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생명수로 인해서 옥토가 되고요, 수많은 초목들에게 수분을 제공해서 각종 열매와 또 약초들을 키워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생명수의 발원지가 어디냐?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성소에 좌정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생명수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바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수가 되어서 모든 죽은 것들을 다 살리시는 거예요. 피로 물든 나일강을 살리시는 거예요. 다 죽은, 조금도 생명이 발붙일 수 없는 사해를 살리시고 생명의 바다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4장 13,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7장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생명수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생명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요, 물이 피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직분입니다. 물이 피가 되게 했고요, 그 피를 다시 물로 바꾸지는 못했어요. 이게 모세의 직분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그거죠. 우리를 심판으로, 죽음 아래로 몰아넣는 것, 그것까지가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뭘로 바꾸셨죠?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피는 죽음을 상징하고 슬픔과 절망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죽은 물을 생명수로 바꾸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을 치심으로써 우리를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그 목적이 우리를 살림에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매일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매일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제가 그런 기도는 못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운 기도이지만,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께로 매일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일강을 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우상도 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참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지탱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나의 진정한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 위에 나의 인생을 다시금 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또 많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런저런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 고난도요, 다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잖아요. 죄로 인한 저주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았던 헛된 것들, 우리가 서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려고 서 있었던 헛된 우상과 소망, 이 가짜 하나님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누가 심령이 가난합니까? 성공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합니까? 실패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합니까? 실패한 사람이에요. 망한 사람이에요. 곧 우상이 무너진 자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죠. 여러분, 누가 애통해야 합니까? 얻은 사람이 애통해야 합니까? 잃은 사람이 애통해야 합니까? 네, 사랑하는 것을 잃은 자가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왜냐?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 참된 복과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요 출애굽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고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에 갈급해하며 사십니까? 돈입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부동산?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는 어떤 일이고 그것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십니까? 결혼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우리의 참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참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요, 참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복된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